기도드리므로 오늘 화요일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한 주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지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소의 교제와 교회의 눈물과 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4절입니다. 너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그의 영광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10절까지 1장 2절에서 1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였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 질서를 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예배에서 태도와 몸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8장에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를 교회 안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11장 2절부터는 교회 예배 때의 태도나 몸가짐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의 문제나 또 남녀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듯 보이지만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여러 차례 강조되었던 것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신자들이 지켜야 할 최우선적인 도리가 뭐냐에 대해서 음식의 문제도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성도로서의 어떤 도리라는 것은 사랑으로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고 복음의 장애가 없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는 목적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절제하거나 유보하거나 아니면 영원히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내게 주어진 개인의 자유를 절제하거나 또는 미루거나 또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또한 신자의 도리의 틀 안에서 이해를 하면 남녀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평안과 교인들 사이의 하나 일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불화하고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의 욕망이나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귀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편지를 쓸 당시에 그 당시 고린도의 그 사회적인 어떤 문화나 관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문화와 관습을 기독교의 신앙의 관점에서
정당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수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사회적인 문화나 간섭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문화와 간섭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끔 선교지를 가보면 선교지의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가 다릅니다. 제가 자주 갔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가 반바지를 입지를 못합니다. 그 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입었던 옷을 내일 또 입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그 문화에 맞게 그곳에서는 늘 그 더운 날에도 예배 시간에는 긴 바지를 입어야 하고, 또한 매일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그러한 것도 다 포함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믿음에 의해서 깨닫게 되고, 또 내가 복음으로 또 믿음으로 다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자유를 누린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교회에 시험을 일으키거나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주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향한 시선들이 별로 곱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요. 그 배달하는 그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분이 교회라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교회 주차장에 놓고 갈 테니까 내려와서 가져가라. 그럴 정도로 교회를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마치 그와 같은 줄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라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모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런 것도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유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간섭조차도 또 세상의 눈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무엇이 옳은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말하고 있는 듯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3절에 우리가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보면 여자의 머리가 나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계급 구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3절이 당시의 계급 구조를 말했다면 하나님이 제일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 남자 여자 순, 아니면 역순으로 여자 남자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순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것이 계급 구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서열상의 순서를 말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하는 말은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존재이고 남자 아래 있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문화나 관습을 따라서 말한 것입니다. 즉 부부나 한 가정을 대표하는 것은 남편이나 아니면 아버지였습니다. 그 시대 일반적인 어떤 상식을 말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들의 행실이 잘못하면 그 부부나 가정을 대표하는 남편의 명예에 누가 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남편이나 가장의 명예를 위해서 그 행실을 잘 다스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아내가 잘하면 남편이 빛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에 대한 남자의 우월성을 결코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물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예배를 드릴 때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여자는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반드시 뭔가를 써야 된다라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이야기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자유와 구원을 얻은 남녀 사이에, 여러분, 자유고 남녀 사이에 차별이 없는 것이 그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사회적인 일반적인 관행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뭔가 머리를 쓰고 다녔고 남자는 머리를 짧게 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반적인 관행에 역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행위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그 사회적인 관행을 우리가 무시를 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당시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는 것이 지혜롭겠다. 그 일반적인 관행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세계에서 남자들은 다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요. 특히 예배에서는 신에 대한 존경과 복종의 의미로 머리를 무엇으로 덮지 않았습니다. 즉 앞에서 머리를 덮는 신 앞에서, 이제 신전 앞에서 또 신상 앞에서 머리에 뭐를 이렇게 쓰거나 덮는다는 것은 불경한 것이고 불순종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관습이 있냐면 어른들 앞에서나 또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가보면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는 것 일반화되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예배 시간에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가 분리해서 앉지 않습니까? 제가 시골 교회 가서 지난번에도 그 나이 많은, 제가 어릴 때 저 같은 나이에 있던 분들이 이제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옛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옛날에는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남자와 여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줄을 딱 그어 놓듯이 한쪽은 남자, 오른쪽은 남자, 왼쪽은 여자들이 앉아서 그렇게 따로 예배를 드린지 모르겠다고. 지금은 그런 것이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미국을 가보면 같이 예배 시간에 어깨 동무한다든지 껴안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런 문화가 자유롭지만, 한국에서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교회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을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머리를 짧게 깎고 머리에 뭘 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행, 세상적인 관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 관행을 무시하지 말아라. 복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머리에 쓰든 모자를 쓰든 안 쓰든 상관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머리에 뭘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그 신전에서 동물을 잡습니다. 제사의 제물을 바쳐질 짐승을 잡을 때 소리가 굉장히 큰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짐승들을 잡을 때 나는 비명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머리에 무엇을 쓰는 사람들이 흔히 있었습니다. 머리를 덮는 것이, 그 머리에 쓴 것이 길게 내려오면 길을 가려주기 때문에 그나마도 소리에 좀 둔할 수 있다. 그래서 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제단에는 짐승의 소음이나 비명 소리를 들을 일이 없기 때문에 머리에 아무것도 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의 어떤 관행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회를 거부 반응할 수 있고 복음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영적으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체적인 머리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살짝 교차시키면서 예배에서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자신의 말에 설득력을 이제 가지고 말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자들은 예배 때 머리에 쓴 것을 벗는 것을 반대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당시 여자들은 반대로 예배에 다 긴 머리를 하거나 어떤 천주교에서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그런 것들로 머리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머리를 깎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당시에 여자가 머리를 깎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머리를 가리지 않고 집 밖에 나가면 사람들은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정숙한 여인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중동 지방에서 머리를 여자들이 이렇게 가리는 것도 그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아서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니는 여자들은 왜 저렇게 정숙하지 않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수군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을 수 있다면 그거 머리를 수건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일이라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 말은 남자는 하나님과 직통하지만 여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뜻의 해석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여자가 정숙한 여인으로 인정받으면 그것이 남편에게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인 남편이 영광스럽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죠. 그래서 결코 남녀 사이의 우월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8절과 9절에 이어지는 말씀도 당시 일반적인 의식을 반영한 말씀이죠. 8절과 9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다. 여러분, 당시에 부부 사이나 가정을 대표하는 것이 아무래도 남편이고 여자가 잘하면 남편이 빛나니까 여성들의 행실이 반들하게 되는 것이 남편을 위한 일이다라는 어떤 취지에서 한 말이죠.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교회가 뭐 세상의 어떤 관행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거부하고 우리는 우리식의 그런 것이 있다, 그렇게 그것만을 고집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고 교회를 이상한 집단으로 취급받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가끔 오늘 뭐 비대면 예배 때문에 교회들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우리는 자숙을 하고 교회가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또 교회가 또 이런 바이러스에 어떤 이렇게 퍼져가는 일에 우리가 어떤 몇몇 교회들이 어쨌든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 그것도 그런 면에서 수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어떤 관행이나 그런 것들이 복음의 방해가 된다면 그건 우리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또 따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만의 고집, 내 자유다,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것만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던,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던, 우리는 그런 것 따지지 않고 고집대로 내 믿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한 일들도 우리는 스스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무엇이 덕이 되는지, 복음에 어떤 방해가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가리는지를 우리가 따져가며 우리에게 준 자유, 또 우리에게 준 권리를 잠시 유보하고 보류하고 또한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넉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셔서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깨어있고 또한 나를 낮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